이제 우리 성탄절이 하루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요란하고 화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과연 잘 기억하고 더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모습 속에서 그저 하나의 그냥 특별한 날, 휴일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잘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은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성탄절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가장 낮은 자들, 그리고 어두운 곳에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화려한 곳,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거나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치이고 쫓겨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편안하고 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그 하루 삶에 쫓기고 짓누리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특별할 것 같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건과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 바로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구세주로 또한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성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오늘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지만 그 시대의 목자들은 존중받거나 혹은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함에도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과 혹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었느냐. 목자들이 다 동일한 목자들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키우는 양은 매우 특별한 양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양들은 우리가 6월절에 사용하는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키우는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일은 개인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의복 혹은 먹거리가 되기도 하는 귀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그 양들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질 나의 죄를 대속하는 양을 키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양은 더 구별되고 더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키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도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귀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양을 키운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사회에서 존중을 받느냐, 대우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성전에 쓰일 제사에 사용될 양을 키우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일반 목자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제사용으로 쓰일 양을 키우는데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더러운 거. 불결한 거.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들은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묵묵히 그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그들, 어찌 보면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현실적으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우리의 자녀들 키우고 오늘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치와 모욕,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들의 그 성실함,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그 자리에 살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가장 먼저 바로 그들에게 이 복된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소외되고 혹은 남이 알아주지 않고 뭔가 뒤치다꺼리 하는 인생 같고 너무나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오늘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일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그 목자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목자들은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온전한 율법적인 삶을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공동체 안에 그들은 속해 있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부족한 자예요. 그들은 항상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자리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거룩함이 부족함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집에 있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린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 최선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혹은 일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열심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를 가장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설거지하는 자리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여기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일하는 자리이든, 아니면 내가 너무나 분주해서 그저 길거리에서 정신없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되는 그 자리이든,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당장 내일에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들, 계약, 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치료와 또 여러 가지의 일들, 시험, 항상 우리 앞에는 그런 두려움의 일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천사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의 삶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오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그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자리, 나의 질병의 자리, 나의 고통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기뻐하시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인생과 역사의 참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생을 통틀어서 나의 문제 또한 나에게 약속된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나의 그러한 구원자로 오늘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주가 나셨음이 선포되어짐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비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를 선호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리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가장 동일한 모습 그 자리로 오셨더라고요. 더 나아가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남의 것을 수탈하고 남의 것을 이용해서 높아지고 자기의 풍요를 채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빵과 포도주가 되었어. 여러분 구유가 뭐냐면 말 먹이통이거든요. 결국은 그 먹이통에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이 성탄의 소식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면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자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세상에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누군가 특별한 그 숙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일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목자들의 태도입니다. 목자들은 성실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을 때 그 삶 속에서 그들이 부여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던 일들을 멈췄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오늘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양돌보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형으로 오늘 이 땅에 임하심을 그들은 목격하고 그들은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들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체험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그들이 지금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대우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자들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쩌면 여전히 그 제사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똥냄새 나니까. 불결하니까. 그들은 그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왜 다시 그 삶의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왜?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일터로 돌아갔습니까? 부정한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늘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내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 문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돌아가셔서 성탄의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소식을 내가 품고 오늘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그 문제와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새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회복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일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을 그저 바쁘게만 보내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 말씀을 새기고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진짜 복된 의미, 복된 날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우리 손종희 장로님 이제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수술의 일정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손길로 안전하게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경 성도님 오늘 또 치료를 받도록 들어가시는데 그 치료의 시간 강건하게 잘 이겨내고 또한 치료의 효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로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가족과 이웃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담대하게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자체치 안에
많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삶의 너무나 치열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구원의 소식이 임하고 능력이 소식이 임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이런 기쁜 성탄절의 의미를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